오늘 주시는 말씀, 광야를 지나 회복으로 나아갑시다. 광야를 지나 회복으로 나아갑시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좋은 상황, 감사의 제목만 가득하기를,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은혜의 주제, 감사의 제목, 기쁨의 상황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만 우리에게 가득한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속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괴로움을 겪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광야길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있지 않고 마실 물도 없고 척박하디 척박한 그 땅을 광야라고 우리가 부르죠. 인생의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바람,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없는 메마르고 황폐하고 눈물과 애통함만 가득한 그런 어떤 모든 상황들을 인생의 광야라고 표현해 볼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광야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붙들고 있던 모든 왜곡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광야, 인생의 광야의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소위 내적 치유라는 그런 개념이 소개되면서 여러 교회에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목사이면서 동시에 상담학을 공부했던 입장에서 이 내적 치유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을 볼 때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내적 치유를 많이 알아보고 좀 살펴보았는데, 뭔가 좀 물음표가 깊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라고 해서요,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억압된 어떤 스트레스, 이 많은 것들을 푸는 것으로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 내적 치유를 말한다면 그것이 맞는 의미일지 모르겠으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적 치유의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과정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치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것,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세우려던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치유이며 회복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만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치유이고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감정도 자신의 감정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 타인을 위하여서, 타인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 그것이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담당할 때에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내적 치유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치유와 회복의 개념은 동일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인생의 광야길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도록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인들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누구인들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광야길을 지날 때에
우리에게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응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는 자꾸 환경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한 일들 투성인가? 저 사람 아니면 내가 좀 편하게 살 것인데 왜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나를 이토록 괴롭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인생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언제나 먼저 환경과 사람에 주목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유행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을 주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주목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싶어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만 붙들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어서 주저앉게 되고 끝끝내 그렇게 광야길에서 미로 속에 갇혀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광야길로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힘있게 공급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야말로 인생의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가장 잘 드러냈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요셉 이야기는요, 성경 동화가 요즘 잘 돼 있어서요, 요셉 이야기하면은 한번 요셉에 대해서 들려줄래 하면은 술술술술 어느 정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요셉 모르시는 분은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 정도만 요셉에 대해서 모르실 거예요. 다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요셉의 여러 가지 면모들 중에 인생의 광야길을 걸었던 요셉에 주목하여서 말씀의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광야길을 지나며 어떻게 변화됐는지 주목하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갈 길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이 말씀의 시간,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생각합니다. 광야로 가기 전에 요셉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17살 이전의 요셉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셉 이야기 다 잘 아시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독차지하면서 자랐고 그렇게 행복하게 자신의 삶에 풍요와 기쁨만 가득한 그런 삶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던 것이지만 요셉의 가족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다른 식구들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중심으로 형성된 야곱의 가족 안에는 요셉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 갈등과 뭔가 첨예한 이제 대립의 상황들이 가득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는 네 사람이 됩니다. 네 사람을 통하여서 각각 다른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12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서로 경쟁하고 반목하고 미워하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60세에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91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때 요셉을 낳았던 것으로서 추정합니다. 91세에 얻은 자식. 그렇게 사랑한 가운데 태어났던 자녀입니다. 특별히 아내 라헬은요, 야곱의 인생에 정말 간절하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존재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동안 무급으로 일하였습니다. 라헬 한 사람을 보고서 그와 결혼하기 위하여.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입니다. 언니 레아.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돌아오는 말은 우리 지방에는 언니를 두고 먼저 시집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단다. 그걸 왜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첫날 밤 지나고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고서 하는 말이 다시 7년 동안 무급으로 일하면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야곱은 그거 하나 바라보고 14년을 무급으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입니다. 라헬. 여러분, 그렇게 해서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아들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 특별했던 사랑 속에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은 것이지만 다른 형제 입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갈등, 질투를 유발하는 상황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의도했던 바는 아니겠지만 형제들끼리 서로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불화하는 상황들이 가득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하지 않은 이런 사랑, 의도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광야길로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랐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부터 편애를 받고 자랐으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가, 판단이 굉장히 미숙했던 것으로서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꿈꿨다고 해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서 절을 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와서 절을 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그랬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들어주겠습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당신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는 것을 꿈을 빌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이 맞습니다만 형제들이 들었을 때는 분노와 미움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순간에 요셉이 알아차렸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신이 나서 계속 그러한 일들만 되풀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보다 자기 중심의 모습이 가득했던 요셉의 모습으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러한 경험들이, 그런 자신의 관점들이 인생의 광야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단초가 되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인생의 한 단면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광야길로 내몰린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요셉을 인생의 광야길로 보내십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형들의 미움 속에 그는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랑했던 그 요셉, 사랑하여서 입혀준 그 채색옷마저도 갈기갈기 찢고 짐승의 피를 발라서 마치 형들을 위하여서 길을 가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한 가운데 요셉은 쓸쓸히 애굽으로 은 20냥에 팔려서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서 요셉을 다루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주고 사랑하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데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갔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서 샘솟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71절에 이런 고백을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인지 하나님의 율례를 내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배우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대로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추구하고 싶은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아직 우리가 걸어가야 될 광야길은 한참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광야길을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주의 뜻, 하나님의 율례를 기억하고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기 전에 종의 훈련, 섬기는 훈련을 아주 혹독하도록 치르고 계시는데 아버지 편에서 자랐던 17년의 요셉의 생애는 자기 중심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종의 위치로 떨어져서 내려져서 노예로 살아가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13년의 세월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 13년의 혹독한 광야길을 걷고서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으로 증명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에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사자성어로 이런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방팔방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건져주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기억할 것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서 안 될 때에 무언가 포기하는 심정으로 해결해 달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길을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 그 속에서 그 훈련의 과정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당장에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듦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그 상황들이 반복되고, 그래서 철저히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인생의 광야길,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변화되는 것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1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집에서는 어찌 보면은 걸레도 한번 안 빨아보고 못질도 한번 안 해보고 그렇게 자랐을 것인데, 노예로 산다라는 것, 종으로 산다는 것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노예의 생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나름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끝끝내 누명을 써서 억울함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인생,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옆에 있는 술 맡았던 관원장을 도와주었는데 결국 그에게도 버림을 받고 철저하게 그 고난의 자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요셉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일들까지 반복되면은, 야, 꼬여도 내 인생 이렇게 꼬일 수 있는가, 이런 말만 우리가 반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장 괴로운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감옥의 자리까지 떨어졌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그 자리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자리, 그 거대한 애굽 제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가 길게 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이 늘 참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 속에 이 말씀 좀 드려봅니다.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다 싶은 그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 느끼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래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구나,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구나, 아, 나에게 도움을 줄 방편이 있구나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구나 싶은 것은 우리가 언제 느낍니까? 최악의 상황일 때,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도움을 줄 수 없어 우리를 외면하고 등질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느냐? 그런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만, 혹여나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다 판단되신다면,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를 외면하고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 싶은 나의 상황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 그 자체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은혜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한 가지 마음속에 다짐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의지할지가 확실하게 우리 인생에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내 주변의 어떤 소원들을 의지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학습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소유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광야길을 통해 내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를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할 것을 믿고 나의 꿈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성취될 것을 믿고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며 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앞에 다가오는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여 이 모든 인생의 광야길을 힘있게 감당하며 이겨내며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인생의 광야길 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과 신념을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앞길은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풍파가 밀려와도, 어려운 순간이 닥쳐와도,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길 속에서 헤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광야를 통과했던 요셉에 대해 생각합니다. 마침내 요셉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30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혹독한 광야길을 걷게 하시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훈련시켜 주셨고, 요셉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니 30세 이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으로 증명하는 위대한 자,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집은 애굽 장군 보디발의 집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사는 데에 여러분, 그 주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란색 글씨 뭐라고요? 보았더라.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종살이하고 어려움에 처했던 요셉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답을 다 알고 있고 성경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셉의 자리로 한번 가보면 우리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요셉은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보아도 요셉의 모습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싶은 그런 것들이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의 모습, 한마디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너무나도 신실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디발을 비롯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 생활 중에 하나님을 붙드는 삶,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좋을 때에 막 방방 뛰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뭔가 시련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주저앉는 병곡이 심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상황이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붙드는 그 신실함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증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똑똑하고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그는 다른 이들의 어떤 불편함, 다른 이들을 배려한 이런 부분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특별함에만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얼마나 멋지게 존귀하게 세워졌습니까? 그런 요셉의 멋진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방금 같이 고백했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30년 동안 이를 갈고 밤에나 낮에나 내 마음의 인생의 생채기를 내었던 그들이 지금 내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빌고 엎드려서 조아리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요셉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하여서도 아낌없이 베푸는 요셉의 모습. 그래서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인생의 광야 이전의 요셉이었다면, 그런 요셉의 인격이었다면 이 총리 자리에 있을 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7절 8절이 아닐 겁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보라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형제들 당신들만 어렸을 적 나를 무시하고 내 말에 귀 안 기울였지. 보라, 나의 특별함이 이렇게 증명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광야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을 괴롭게 했던 그 대상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의 길 속에 하나님을 붙들면은 불가능한 일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을 잘 마치고 광야의 시험에 합격했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광야를 통해서 가진 것이 적어도
아는 것이 적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그 적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광야, 우리 누구도 그런 광야를 걷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광야길을 걸으면 그저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생채기만 내고 불만족스러운 것들만 가득 채워지게 되고 불행한 내 인생만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붙든다면 그 인생의 광야길을 통해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나타내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존귀한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처해 있는 모든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거듭나고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의 동화같이, 한편의 위인전기같이, 어떤 교훈을 주는 하나의 이야기같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만 받고 자랐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어리석은 인생이었는데 원치 않는 종살이에, 누명을 쓰고 감옥의 자리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광야길이 끝날 것 같지 않는 암울함만 가득했던 인생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요셉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정답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짐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의 광야길,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내미신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